기도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나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 번에 주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 내어놓고 정말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역사하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실 하나님 그 능력대로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실 그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분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주님 안에 승리합시다. 오늘도 예배에 승리합시다. 아멘. 함께 우리 임내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찬양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감사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를 풍성히 채워주시고 주님 만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우리 육체가 모든 병에서 고침받는 은혜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은혜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감사의 생수가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모든 절망과 어둠과 문제와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독수리처럼 힘있게 날아오르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심령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권고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뜨겁게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께 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7장 겟세마네 동산에.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은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숙취된가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은 비교할 수 없으니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니 성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성시교독 합니다. 교독문 45분 시편 103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남상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하여 주시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저희들은 무한한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연약하여 감사하지 못했고 주님을 찬양하지 못했고 문제 앞에서 기도하지 못했고 믿음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여,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그만 어려움에도 쉽게 낙심하고 사소한 일에도 원망 불평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도 생생히 살아 계셔서 저희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지만 저희들의 교만과 영적 무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교만과 죄악의 쓰레기와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서 영적인 중병에서 벗어나지 못한 무기력한 모습을 봅니다. 이제 말씀의 거울 앞에서 저희들의 가면을 뜯기를 원합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가짜가 아닌지 해칠한 무덤은 아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로 바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내가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 맞는지, 믿음의 선한 용사인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뒤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 십자가 길을 가게 하소서. 순종의 법을 배워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이 험한 세상에서 능력을 잃어버린 무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소서. 마귀를 대적하고 성령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감사와 기도로 새끼줄을 꼬게 하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미약하고 무기력하지만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인 것처럼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소망하심을 알아서 이 환난의 때에 요셉과 다니엘같이 위기의 상황을 기도함으로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어떤 어려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 7,000명이 되게 하시고 복음 통일 선교 한국을 만드는 초석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에 무너지지 않게 하사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물들로 쓰임받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가하실 목사님을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이 시대의 경종을 울리는 선지자적인 목사님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7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 시간 특송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종민 전도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할까요?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찬양의 큰 은혜가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오래전에 부부가 한 팀이 되어 단어를 맞추는 장수만세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죠. 시골의 어느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여기에 출연했습니다. 출제된 단어는 천생연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주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전혀 알아맞추지를 못하자 답답해진 할아버지가 이렇게 소리칩니다. 당신과 나 사이. 그저 할머니가 그제서야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합니다. 왼수. 당황한 할아버지가 아니 그거 말고 네 글자로.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 대답합니까? 평생 왼수. 이러셨다는 거죠. 여러분, 원수와 왼수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원수는 같이 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고, 왼수는 싫어도 같이 살아야만 되는 사람이 왼수라고 합니다. 집집마다 왼수 같은 인간이 다 한 명 정도는 있죠. 없습니까? 많습니까? 많으면 곤란한데 집집마다 참 왼수 같은 인간이 하나쯤은 다 있습니다. 어떤 얘기는 남편이 왼수 같은 인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얘기는 아내가 왼수 같은 인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왼수다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가 왼수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왼수 같은 인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들을 더 성숙시키시고 겸손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가시 같은 이 왼수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이 왼수를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왼수가 은혜의 통로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직장인들에게 가장 힘든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대인관계라고 대답을 합니다. 상사는 요즘 부하 직원들은 도대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부하 직원들은 상사하고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불평을 합니다. 서로 소통이 전혀 안 된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대인관계가 힘들고 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저마다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나는 안 그렇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죄성 때문에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구원받은 자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라면, 오늘 읽은 이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구원받은 자는 교회 밖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교회 밖에서 세상 사람들과의 대인 관계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권면의 말씀이 아니고 명령의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명령의 말씀이 뭡니까?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저주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운 말씀이죠. 우리의 본성과는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면 나는 저 사람을 더 힘들게 해야 직성이 풀리고 속이 시원해지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율법을 정해 놓으셨을까요?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내 한쪽 눈을 다치게 하면 나는 상대방의 두 눈을 다 뽑아 버려야만 직성이 풀리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정해 놓아서 네가 당한 만큼만 갚아줘야지 더 심하게 복수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명하신 겁니다. 사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만큼만 복수하는 것도 죄성을 가진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러한 본성을 거슬러 나를 박해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자신의 본성을 거슬러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무감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 마음의 본성을 거슬러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영혼을 바라보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줍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능력입니까? 십자가에서 오는 능력입니다. 복음에서 오는 능력입니다. 원수를 축복하는 능력은 우리의 본성에서 나오는 능력이 아닙니다. 교육에서 나오는 능력도 아닙니다. 우리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수양에서 나오는 능력도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체험하게 되면,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러한 능력이 생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로 보면 복수하는 것이 훨씬 강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참 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러한 이적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능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을 보노라면 너무나 유약하고 힘이 없어 보이십니다. 원수들이 붙잡으러 오면 붙잡히십니다. 때리시면 맞으십니다. 발가벗기면 발가벗겨지십니다. 십자가에 매달면 그냥 매달리십니다. 못을 박으면 못을 박히십니다. 창으로 찌르면 찔리십니다. 죽이면 죽임을 당하십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이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본성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본성으로 할 수 없지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내 안에 다시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해 저주 대신에 축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것 또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낮은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것 또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또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또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은 사람들을 쉽게 미워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깔봅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깎아내리고 흠집을 내려고 듭니다. 우는 자가 있으면 저렇게 당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비난하기를 좋아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 약한 사람을 보면 나도 모르게 거만해지고 마음이 높아집니다. 악으로 대갚아주고 싶고 내 손으로 본때를 보여주고 싶고 원수를 갚아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입니다. 이 죄된 본성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영혼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은 관계를 파괴하고 깨뜨립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은 상대방을 향해 섭섭한 마음을 품게 만듭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은 자꾸 상대가 싫어지고 미워지고 판단이 되어지고 정죄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항상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리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된 본성입니다. 죄된 본성은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교만한 마음은 함께하는 기쁨도 빼앗아 가버립니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은 내게 주신 행복을 도둑질해 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즐거운 일이 많을까요? 슬픈 일이 많을까요? 감사한 일이 많을까요? 섭섭한 일이 많을까요? 여러분, 사실 즐거운 일이 훨씬 많습니다. 감사한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죄성은 어떻습니까? 즐거운 것은 다 잊어버리고 슬픈 것만 기억나게 만듭니다. 감사한 것은 온데간데 없고 섭섭한 일만 자꾸 떠오르게 만듭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만나는 모든 일들이 온통 다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일들 투성이 아닙니까? 아침 햇살을 맞으며 눈을 뜨는 것, 식구들과 함께 도란도란 앉아서 맛있게 밥을 먹는 것,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놀 수 있는 것, 함께 차를 타고 여행을 갈 수 있는 것, 단풍을 밟으며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것,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것, 갈증을 할 때 콜라 한 잔 마실 수 있는 것, 마주보며 서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일들 아닙니까? 내 옆에 함께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이런 수만 가지의 감사와 기쁨을 다 잊어버리고 몇 가지 섭섭하고 기분 나쁘고 슬픈 일들만 자꾸 떠오르고 생각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부정적이고 어두운 감정들을 일으키는 죄성을 극복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은혜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예수 사랑에 깊이 감동되어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참아 주셨습니까?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70번씩 7번이라도 끝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길이 오랫동안 여기까지 참아 주셨습니다. 내가 행한 대로 다 갚아 주셨다면 아무도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겁니다. 사실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마음껏 저주를 퍼부으셔도 우리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시고 무작정 사랑해 주셨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은혜로 용납해 주셨죠. 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는 그야말로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입니다. 1만 달란트의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자는 더 이상 누군가를 저주할 자격이 없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도 없습니다. 1만 달란트의 엄청난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은 사랑할 자격밖에 없습니다. 축복할 자격밖에 없습니다. 용서할 자격밖에 없습니다. 나를 박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축복하는 것은 믿는 자의 특권이요 믿는 자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그렇게 축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그렇게 용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이 말씀은 사실 이런 뜻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을 마음에 안고서 하나님께 좋게 이야기하라는 뜻입니다. 저 사람이 내게 힘들게 한 것 내 마음에 안고서 그 마음에 안고서 하나님께 좋게 이야기하는 것, 그게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 나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나를 너무 섭섭하게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나 너무 상처받았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저 인간 손 좀 봐주십시오. 저 인간 벼락 맞게 해주십시오. 저 인간 제 명대로 못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좋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를 위하는 일이고 나를 축복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하고 죽도록 싫어하고 죽도록 저주하면 그것이 독이 되어 내 영혼을 망쳐놓습니다. 그것이 독이 되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것이 독이 되어 심지어 내 육체에 병이 생기기까지 합니다.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게 되면 상대방이 그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면 그 축복을 받게 될 것이지만 합당하지 않으면 그 축복이 고스란히 내게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축복하는 일은 사실은 나를 축복하는 일이고 내 인생을 축복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주받아 마땅한 내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아낌없이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왼수 같은 인간이 있을지라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축복은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도리요 특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남을 저주할 자격이 도무지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남을 저주할 권리가 도무지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남을 축복할 자격만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남을 축복할 권리만 있습니다. 축복은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도리요 특권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엄청난 은혜와 복을 세상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한없이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일상의 모든 은혜들을 생각하시며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서. 하나님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고 누린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전폭적으로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살아 숨쉬는 것이 은혜요, 오늘 이곳에 예배하러 온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주의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용서와 용납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도무지 남을 판단하고 저주하고 정죄할 자격이 도무지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다만 축복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자격밖에 없음을 깨닫고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으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은총을 한량없이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만 쓰임받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귀한 찬양 부르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안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세상에 다시 오시 고난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드린 예물 위에 감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주변을 바라보며, 영혼을 바라보며 교회를 숨기며 주님 앞에 충성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불쑥불쑥 우리 안에 우리의 죄성들이 올라옵니다. 나 스스로 내가 옳다고 여기며 남은 틀리다고 생각하고 또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며 판단하며 심지어 저주의 마음과 저주의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도무지 저주하고 정죄할 자격이 도무지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사랑하고 축복하는 일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로만, 구원의 통로로만, 사랑의 도구로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그 손길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더 부한 자들 되게 하시고 사할 것이 없도록 마음껏 축복하셔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내 삶을 아낌없이 헌신하며 드릴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수많은 일꾼과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생명군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주의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고 상황을 열어주시고 형편을 조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믿음과 상황들을 주님 축복으로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영광의 도구로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하나님 앞에 오직 축복의 통로로만 쓰임받고 나를 통해 수많은 일꾼과 영혼들이 세워지는 생명의 구원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마음에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축복의 통로로만 쓰임 받읍시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국 대한민국과 대구와 칠곡 지역이 말씀과 기도와 복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와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경로의 목회자 가을 산행이 11월 8일 내일 오전 11시에 가산 산성에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의 주암산 수양관 집회인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20일 월요일 저녁부터 25일 목요일 저녁까지 있습니다. 나가실 때
우리 청송 광야교회에서 사과를 보내주셨고, 또 우리 김혜숙 권사님 지난 주에 또 우리 동생 되시는 분을 하나님 품에 먼저 보내드리고 장례식을 잘 마치게 되어서 감사해서 귤을 또 이렇게 준비하셨습니다. 나가실 때 또 사과와 귤 담긴 봉지를 한 봉지씩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정시아 장로님 또 고령에서 이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자주 앞으로 색소폰 특성도 많이 하시고 건강하게 주님 앞에 찬양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손 흔드시는 할렐루야라는 뜻입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감사합니다. 노년이 턱도 주님 앞에서 건강하고 아름답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우리 공동체 고백 함께 합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비전인 사람들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심장을 품은 공동체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 삽니다. 우린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예수 복음 전하고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만 다니지 않고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아멘. 배송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